쉬운 찬양대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사무엘하는요,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사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정말 사냥개처럼 다윗을 추격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그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요, 사울이 그렇게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그렇게 10년 넘게 쥐잡듯이 차다 죽이려고 했는데도 정작 다윗은 안 죽고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사무엘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안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이란 뭘까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부산 출신의 청년이랑 서울 출신의 청년이 교회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둘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남자 둘이 자고 있는데, 이 부산 출신의 청년이 일어나더니만 서울 출신 그 청년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니까 이 서울 출신의 그 친구가 화가 나는 거죠. 야, 내가 야쿠르트 아줌마냐,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야쿠르트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그랬는데, 이 부산 청년이 또 일어나더니만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니까 서울 청년이, 야, 야쿠르트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자. 그랬더니 이 갑자기 부산 청년이 화를 벌컥 내더니만 선풍기를 확 꺼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선풍기가 너무 바람이 세니까 이 부산 청년이 야구로 틀어줘, 야구로 틀어줘 그랬는데, 이 서울 청년은 그 사투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리스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은요, 이 강단에서 진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약으로 틀어주세요, 약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요, 저 목사님이 목이 마르신가, 왜 야쿠르트를 자꾸 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명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10대나 혹은 또 청년들에게 너 사명 찾아라, 꿈을 가져라, 비전 가져라, 소명 발견해라 그러는데, 사명, 꿈, 소명, 비전,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뭐냐? 사명은요, 내 개인적인 소원이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이 일에 나는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고 사명이고
비전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뭔지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시죠.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러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대 후반이 되었던 다윗에게 전해주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했는데요, 이때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달려가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명과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오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게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메시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보험회사 선전 문구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게 아니라요,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겁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수죽다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수즉다욕,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살수록 그만큼 욕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오래 살면서 죄만 짓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만 짓는 모습으로 오래 사는 거, 100세까지 산다고 한들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세부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100세까지 살면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살게 만드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100세까지 할 일,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10대다 20대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통해 내 남은 평생에 내 청춘과 내 모든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우리 모든 자녀들, 청년들에게 이 세상을 자신의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이 세상이 제공하지 못할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60세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나이 70세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나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100세까지 살아도요,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 헛살았다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지도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하신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도요,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돈 먼저 벌고 빨리 은퇴하는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20년 전에 벌써 이 파이어족이 유행했나 봐요. 그래서 50세까지 뭐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돈을 다 벌어놓고 회사 빨리 그만둔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디 좋은 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고기잡이 배 타고 아침에는 고기 잡고 또 점심에는 조개 잡고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이 파이어족 이야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실렸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그 파이어족 사람들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기회와 생명과 그 에너지와 물질 가지고 네 뭐하고 너 뭐하고 왔느냐 물으실 때 뭐라 얘기할 것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모아놓은 조개 껍데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 조개 껍데기들 꺼내 놓을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요, 지금도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 설교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Don't buy the dream, 그 꿈을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꿈을 제발 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아메리카 드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만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한 게 아니라 파이어족같이 사는 그 인생에 목말라 살아가고 그것을 버킷리스트로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는 이 땅에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장차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불로 태워 그 공력을 평가하시고 시험하실 때에 그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토록 남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남게 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서 이 연명치료라는 표현을 쓰죠. 연명치료란 의학기술의 도움으로 그냥 생명만 연장한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연명치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도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직 죽지 않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10년 이상 고생하고 이제 병원에 더 못 있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네 집에 와가지고 1년을 보내게 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 병상에 계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생은 의미가 없어, 저거는 그냥 연명치료야 그랬다고요. 근데 이분의 정신은 또렷해요. 몸은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눈도 못 떠요. 그래서 눈꺼풀을 이렇게 이제 손으로 올려야 겨우 뜰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떠듬떠듬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육체적으로는 기진맥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딸네 집에 온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딸네 집에 왔더니 딸이 이제 불편해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원하는 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딸은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어머니도 아프고 고난도 많은데 하나님 찾지 않는 딸인 거예요. 완전히 탕녀예요, 탕녀. 근데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면 좋아하고 힘을 얻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주다가 요한복음을 읽어주다가 이분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딸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애가 고등학생인데 완전 망난입니다. 집 나가고 뭐 맨날 망성 부리고 친구들 두들겨 패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문제투성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고 야, 나까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이 이제 놀아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도 고생하는 걸 보고는 막 가슴이 아프니까 할머니도 간병해주고 엄마도 도와주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정신 차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애가 방심한 거예요. 놀려면 끝까지 놀아야 되는데 마음 약해가지고 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음 잡고 집에 돌아오고 이 아들도 이제는 같이 예배 드리는 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딸하고 그 남편 사이가 안 좋았대요. 딸도 굉장히 성격이 강해가지고 남편이 여자같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서 막 떠나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쯤에 딸에게 유언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딸은 이미 이혼 다 결심했는데 이거 이미 다 별거 상태인데 어머니가 너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도 이혼한 거 알잖아. 너 아빠하고 이혼한 거 나 그것만큼 후회되는 거 없다. 내 평생의 실수였다. 그때 참고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 너도 나 닮아서 자존심 강한 거 안다. 그래도 너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게 유언같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어머니 유언이니까 자존심 꺾고 남편과 다시 합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건강하고 돈 많고 힘있고 뭐 갖출 거,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도 갖추고 그랬는데 집안 꼴을 보면요, 거의 콩가루 집안 만들어 놓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파킨슨병으로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한 일이 뭡니까? 딸 회복, 손자 회복, 사위와의 또 딸과의 그 부부관계 회복, 그리고 가족들 다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놓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명치료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연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맞춰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도요,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함부로 사람 생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돌을 씹어도 소화를 시킬 만큼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또 골골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고요, 한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명 다하면 죽는 거고, 사명이 없으면 그 사명 이루기 전까지는 아무리 아파 죽을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사명에 붙들려서 사명을 위해 불태우는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명 이루는데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그 사명 이루는데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그 사명 이루는데 필요하면 동력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그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꿈도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욕심만 생기게 되고 자기 야망과 소원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만 가득 차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신자라는 이름만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은 꾸지 않고 개꿈만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품고 내 평생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강력한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인생을, 그 사명 이루는 일에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고 투자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 소원, 내 야망,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발견하고 이 사명에 내 인생을 걸고 이 사명 붙들고 이 사명에 헌신하는, 그렇게 이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주신 그 사명 다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에 속한 청년 하나가 사울이 죽은 걸 보고는 사울의 그 왕관과 그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미 사무엘 31장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요, 적장이 쏜 그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 걸 보고는 출세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다윗은 이 병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즉결 처형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우리 13절에서 16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도 이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 사울에게 자기 감정대로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해 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이 장차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10년 넘게 그 사울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이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사명을 수행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떠올랐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갈렙입니다. 갈렙.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가 언제냐? 갈렙이 40세였습니다. 40세였는데 지금 갈렙이 85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렙은요,
40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생애 속에 성취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품고 45년 동안을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명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다 보면요,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을 만나고 영적 싸움을 벌이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눌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마귀가 우리 주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원수가 우리 주님보다 더 커 보이고 도전이 우리 주님보다 더 너무 커 보여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윗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탱해주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과 새힘과 열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 때에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주었던, 그래서 내가 늘 다시 믿음으로 붙들었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불태우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중에 제일 저의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저에게 힘을 주었던,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보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거나 이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과 상황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다윗에게도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왜 그렇게 자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지, 어쩌다가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오면 좋겠는데 1년에도요 한 12번, 20번 정도는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환장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해놓고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그분을 찾는 그 순간에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고난도 끝이 났겠지 했는데 또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이제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내 인생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고백했건만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한 달 동안 또 새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1년, 5년, 1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약자들은요, 언제나 악한 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노래하는 그 신자들의 삶에는요, 질병과 분란과 비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울고 견디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 던져주시는 모지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고통은 더 짙어지고 하나님은 더욱더 숨어 계셔가지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공을 들여도 하나님은요, 그 신자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신자는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몸부림들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가지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내 인생을 쳐다보지 않는 분 같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더 이상 크게 실망 안 하려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과의 그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은 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멀찍이서 너무너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솔직한 현실이고 객관적인 실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과 느낌으로는 다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그래도 믿음으로 꿋꿋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다윗을 지켜내시고 보호해내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을 실수 없이 실패하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야 마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기나긴 인생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부지런히 그분의 약속을 우리 인생 속에 성취해가고 계시다는 이 복된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죽지 못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 계시죠? 오늘 여러분이 죽지 못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이유는요, 아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죽지 못해서 와 있다는 것, 이 복된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우리 인생을 걸고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이 사명의 표대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생애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죽지 못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가련한 심령들이 있음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며 그 사명 다하는 우리 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애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인생을 걸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의 표대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이 이 인생, 이 짧은 인생 참으로 헛되이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가장 어린 시기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들의 생애 속에 저들의 인생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저들의 생애를 불태울 만한 거룩한 열정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